우리 영천 강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니던 교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교회에 가는 날은 무슨 날이었냐면은 그 개구리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정말 수많은 개구리들이 참변을 당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신앙이 저희 평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이었는지 돌이켜보면 이 영천교회를 통해서 제가 누린 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뵙게 되고 또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영천교회에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그 열정적인 헌신과 봉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선교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으면서 얼마나 또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참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시제가 뭐예요?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 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저 하늘에서요? 아니요. 어디? 우리 안에서,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을 때에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그 말에 아이들이, 그 아이가 치를 떨며 그래요? 나 그럼 나 그 천국 가기 싫어요 가 아니고, 그 말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때요? 엄마, 그런 천국이라면 나 정말 가고 싶어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마치 너희 아빠와 같은 분이란다. 그 말에 그 아이가 치를 떨며 그 하늘나라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래요. 그 아빠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저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왔어요. 초신자가 왔어요. 새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구도자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 질문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마치 이 영천 강변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 말에 우리의 구도자가 우리의 초신자가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고백이 우리 영천교회 구도자들의 새 신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고요? 4년 전이라서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냐면 영감적인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영성을 통해서. 어떤 영성이냐면 열정적인 영성.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교통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낭비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더 초점을 이 사랑의 관계에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람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인정하실 분? 자, 인정하실 분 아멘? 네, 부족해요. 모든 사람은 부족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것.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은 좋은 점,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배우자를 찾을 때에 사람 중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에 천사 중에서 찾지 마세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자, 배우자를 찾을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사람 중에서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결혼하신 분들, 사람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천사하고 하셨습니까? 처음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천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모든 불행이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인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뭘로? 천사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꾸 여자를 천사로 만들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꾸 남자를 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가지라고. 또 그 잔소리와 바가지가 만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내를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우리 남편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천사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학교 동료들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부족한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창조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여러분, 혼자는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죄가 들어온 이후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창조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날? 여섯째 날 그 갈빗대를 떼서 하나로 둘을 만드시고 그 둘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 사람은 혼자 100점을 맞을 수가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100점 맞을 수가 없다. 이건 죄가 시작되기 전에도 에덴 동산부터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합쳐서 100점을 맞도록 하셨습니다. 합쳐서.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사람은 혼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 이제 80점이야. 조금만 더. 그래, 85점, 90점. 그래, 이제 됐어. 조금만 더 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러다가 남편이 뭐 해버려요? 집 나가버려요. 100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여기 장로님이 95점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100점은 아닙니다. 네, 거의 100점인데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95점이다. 그러면 그 부족한 5점은 뭡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채우는 겁니다. 아멘? 부족한 것은 채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보였을 때에 그것을 뭐 하라고요? 내가 채우도록 만드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96점이에요. 네. 어떻게 괜찮은 점수예요? 네. 그러면 4점이 부족한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내가 90점이다. 95점이다. 그 5점은 내가 채우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95점이다. 그럼 내가 그 5점은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한 사람 보고 100점을 맞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고쳐야 되고 뭘 지적하게 되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허물은 내가 덮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 누가요? 노아가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비 누가요? 함이라고 하는 그 노아의 아들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뭐 했으며? 덮었으며. 아멘? 노아의 그 수치를 뭐 했다고요? 덮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누구는 저주를 받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 함입니다. 함.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노아가 이제 이렇게 좀 포도주를 먹었는데 좀 과하게 먹었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애시당초 누가 잘못한 겁니까? 노아가 잘못했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함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뭐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했죠. 그 사실을 뭐 했어요?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덮었어요. 허물을 뭐 했다고요? 덮었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허물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허물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건 누가 하는 일요? 허물을 깨우치고 허물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허물을 뭐 해야만? 들춰내야지 개선되고 허물을 들춰내야지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면 벌써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부터 보면 당파 싸움이다. 서로 허물을 드러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면 벌써 그때에 실현은 됐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허물을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뭐요? 덮어주시기를. 오늘 시댁 시어머니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 남편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우리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시댁 시어머니의 허물을 덮기 위해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장인 장모님의 허물을 덮기 위해 결혼한 사람. 나는 아내의 그리고 남편의 허물을 모아요? 덮기 위해서. 목사님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장로님의 허물이 보이더걸랑 그거를 덮어주세요. 우리는 그 허물을 덮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부족한 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세 번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세 번째 공통점은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게 있고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적성검사라고 하는 것을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성검사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요즘 하나요? 적성검사? 안 합니까? 네. 이제 거기 제가 보니까 이 수리력은 정말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신경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빵점이었어요. 근데 그 적성검사에서 제가 거의 만점인 것이 있었는데 거의 만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언어 구사력이었어요. 그걸 보시던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연아 너는 나중에 크면 정말 잘 되면 약장사고 안 되면 사기꾼 되겠구나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쓰셔서 정말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을 많이 하고 많은 환자들을 봐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의 잘하는 거 그걸 들어서 쓰셔요.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자, 시작. 옆에 있는 분들, 자, 아름다우십니다. 예, 쑥스러워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잘하면 뭐예요? 말해주세요. 장로님이 잘하시면 잘하면 말해주세요. 에이, 나 말고도 말해줄 사람은 많은데 아니요, 없어요. 말해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예쁜 옷을 입으면 말해주세요. 참 좋다. 오늘 예쁘다. 속에다가 넣지 마시고. 우리 경상도 분들 특히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잘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는 좋다 하는데 그걸 밖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좋은 건 말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먹자. 그래 자자. 이것만 하지 마시고. 좋다. 참 좋다. 예쁘다. 이 이야기를 남편이 해주면 좋은데 이 이야기를 제비가 하다 보니까 제비가 그러니까 마음을 덥석 열고 오늘 여기 계신 여자분들 남자는요 결혼을 할 때에 다 커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몸만 커서 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반은 누가 키워요? 반은 엄마가 훈계와 훈육으로 키우고 나머지 반은 누가 키워요? 아내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키우는 방식이 달라요. 엄마가 키우는 방식과 엄마가 남자를 키우는 방식과 아내가 남자를 키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내는 남자를 어떻게 키우는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키웁니다. 인정.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편들이 누구냐면 인정에 목마른 남자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뭘 합니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카드 주면서 자 오늘 이걸로 결제해. 25만 원.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멋지세요. 이 한마디 들어요. 그 인정 한마디 들으려고. 집에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인정을. 남자는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길거리 다니면서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났는데 기분이 되게 많이 상하셨어요. 왜 상했나 봤더니 얼굴로 나를 못 따라오고 몸매도 나를 못 따라오는데 학교도 나를 못 따라오는데 아니 바람이 나려면 이 남편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나와야지.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남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가 인정이 고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그러면 돈 다 집에 갖다 줍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집에 가면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요? 집에 가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 인정을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늘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오늘 멋지다고. 요즘 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가장 큰 행운은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어져 버렸나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예.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제가 요번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영천에 와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두 여자분,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키워준 두 여자분, 저를 훈육으로 키우신 어머니와 저를 인정으로 키운 아내가, 저희 아내는 요번에 10년 만에 여기 한국에 왔거든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여러분,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어떻게 그 바보 온달을 장군을 만들었나요? 인정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고요? 채워주고.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잘하고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주고 인정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사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뭘 지라고요? 사랑의 빚을 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의 빚을 지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좀 어려운 말입니까? 자, 사랑의 빚을 지라. 사랑을 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 누가 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 준 거는 이제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평생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상품권 주시는 거 직접 받아보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받아야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베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까?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많이 베푸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완성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줄 때에 소름 끼치는 걸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의 법칙을 완성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뭐하면요? 사랑하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지금 가족들을 사랑하면, 내가 교우들을 사랑하면, 이웃들을 사랑하면, 내가 친구들을 사랑하면 내가 지금 뭘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 이루고 사는 겁니다. 아니,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아멘.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8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8절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6월절 엿새. 이제 6일이 지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의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십자가 6일 전에 한 사건이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세 남매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은, 이 주목되는 것은 한 여인에게로 주목이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자, 나드 한 근이 뭐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하루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무슨 월급이에요? 1년 월급치를, 1년 월급치의 값이 되는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뿌리는, 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용도가 그 당시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 이 향유는 시체의 냄새를 제거하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 그 위에 뿌리는 것이 이 향유의 용도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향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발에 붓고 그것을 씻깁니다. 그 당시 사람이 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하는 그 일을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노예가 하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1년치 봉급을 다 털어서,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나사로의 오빠의 목숨을 살린 그 은혜를 인하여, 어쩌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능한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헌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헌신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예요? 그 옥합을 성경은 깨트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옥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옥합,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 깨트림,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했어요. 6일 뒤에 있을 그 십자가를 상징했어요. 그 부서진 옥합, 그 깨어진, 찢겨진 옥합. 그래서 온 집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향기가 지금 온 지구에 가득 퍼져서 오늘 영천교회에서도 그 향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년 봉급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걸 팔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거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라고 그 여인을 힘이 꾸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무슨 일을 나에게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자의 직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를 예측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는 사실을 안 유일한 이 지구상의 한 명, 누구요? 이 여자.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미리 예비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엿새 전에 한 여인이,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찌 낭비하느냐? 어찌 허비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절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다 거두라고 하셔서 12강줄이 담으셔서 절약하시던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말 그대로 낭비였습니다. 낭비된 사랑. 이 여인의 낭비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낭비된 사랑이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것은 우주적 손실이에요. 우주적 낭비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와 같다고요? 비와 같다. 해와 같다. 비가 올 때에 밭에만 내리나요? 아니요. 비가 내릴 때 어디에도 내려요? 강에도 내려요. 그럼 비가 강에 내리는 건 그건 뭐예요? 낭비예요. 허비예요. 해가 비칠 때에 선인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악인들에게도. 그건 낭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낭비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절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낭비하십시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한 일을 전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낭비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